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일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담벼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교회는 오늘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을 맞아서 저희 청년부가 정다운 합창단을 준비해 봤었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청년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전하고 또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정다운 배달부가 되어서 여러분 찾아가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청년분들께서도 새가족 등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정의마루에는 우리 2청년부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청년부에 이어서 오늘 2청년부가 함께하고요. 또 다음 주는 3청년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각 부서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와이나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최종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온 오프라인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얼마든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의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흩어져 나누는 성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예배 중에 진행되는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오셔서 성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온가족 주일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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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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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밤 8시에 일어나.
우리 교회는 매월 5월 이맘때쯤 온 가족 주일 행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정의학교 운동장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는 온 가족 주일 CCM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콘서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정의마루에서 진행이 되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접속하시는 인원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경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사연도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주일 우리에게 여전히 삶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더
주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 준비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변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또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연초에 새롭게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은 잊은 채 나의 익숙함과 편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르게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지으신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의 불행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통당하는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내어 그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맡은 역할과 자리가 있지만 그 어떠한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는 모든 부서 모임과 소그룹에도 함께 하셔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 또 모이는 곳마다 작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아서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사역자 4명, 4명의 사역자가 공동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청년부 김유 목사님, 2청년부 최종찬 전도사님, 그리고 1청년부 김종호 목사님,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준비했으니까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한국 정서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딱 들어맞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정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복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불순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노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종을 하여서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서,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방 국가의 침략을 당하는 사사기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불순종으로 많은 이방 국가의 침략을 받는 그 사사기의 시작에 복임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였는지, 과연 무엇이 이들을 회개하는 그 눈물로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6장부터 쫓아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 16장부터는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1장과 2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아내라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이방 국가를 이젠 남겨두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명령으로 바뀌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편애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어쩌면 여호수아 16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오히려 더 내 마음을 편하게,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자신들의 의지로 행하지 않는 모습, 아마 그들의 생각하고 판단하였을 때 더 유익이 된다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이 정의 없으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귀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정의 없다 느껴질 수는 있으나,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배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속은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같아 보이는, 진멸 같아 보이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국가는 신명기 2장을 통해서 분명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쫓아내란 말이 나오지 않는 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돔과 모압이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한다 말씀하시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시고 남겨두라 했던 그 이방 국가를 통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개한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받아주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여호수아 3장과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입성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룩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이 아니라 진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왜 다 죽여야 했을까? 왜 다 쫓아내야 했을까?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아니 흔히 말하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큰 뜻과 진실된 인도하심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무시당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정, 그것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의 정이 더욱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양보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보다 이 정도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단 내 생각이 맞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정이 하나님의 정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 약속, 나와의 관계에 있어 뒷전이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수많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엽죽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이 어떤 곳인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우선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정이 지켜지길 축복합니다.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쉽게 규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사실 쉽게 정의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혹은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되게 모호해서 정이라는 특수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글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에 대한 동양 사상 그리고 서양 철학가의 비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정을 책에서 찾지 말고 경험에서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을 사용하잖아요. 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언제 정을 받았다라고 느꼈는지, 언제 정을 줬다라고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잘 위해주는 선생님이셨어요. 제 입장에서 저의 편에 서서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진심으로 위해준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 주셨냐면요. 제가 교회에 안 나가고 PC방을 가서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오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셔서는 제가 게임 끝날 때까지 옆에서 마치 친구가 게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저의 입장에서, 저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걱정 말고 찾아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기 집도 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오란다고 진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 받은 정을 떠올리고 나서 저는 정이 무엇일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은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이 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 그 위해주는 마음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철없어 보였겠어요. 진지한 고민들을 그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 털어놓는데 얼마나 조금 속된 말로 하찮아 보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중학생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교회에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쟁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상대를 위해주지 않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있는 가장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굉장히 우리에게 있는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기억하고 타인의 존재는 사라지게 만드는 이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신앙에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중심적 마음에 잠식당하려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제발 멈춰. 그게 교회의 길이 아니야. 우리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야. 호소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리라. 교회는 이런 모임이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에 비추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그저 위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위해주는 마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중하듯 너도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마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내가 아름다운 건, 내가 잘난 건 너가 있어서 내가 소중한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루픈트 정의교회 청년부에도 바울의 이런 겉면처럼 위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서로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위해주는 마음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의 얼굴을 서로 떠올릴 때 저에게 어린 시절 중등부 선생님이 정으로서 떠올랐듯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 훗날 추억에, 여러분들의 훗날 추억에 정으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참 위해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 글로 기억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은 경험되는 것이고 주고 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릿속에 정을 넣지 말고 함께 상호간에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가 공동체 되는 것, 정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아져서 하늘에 가까워지기 위해 탑을 쌓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바벨탑 건축을 신처럼 되려는 욕망이라고 지적합니다. 높아지는 일은 땅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찮고 자질구레한 나와 우리의 가련한 삶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 높은 탑은 그런 가련함으로부터 눈 돌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가련한 일들을 아래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사람을 담지 않는 것, 안하무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처럼 되는 일일 겁니다. 과연 다른 존재를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참된 정 나누기가 가능할까요? 이런 비인간적인 위계를 질서로 굳히고 마는 바벨탑의 기획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서로에게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하나님의 저주처럼 소통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낮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참다운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정을 나누는 일도 왜곡되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은 감히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서로에게 위계 세우는 세상에서는 소통, 사랑, 공동체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의 세상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지금의 우리도 결국 모두 정 나누기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겪는 일 아닌가요? 우리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큰 확률로 그 사랑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다른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정은 서로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더 높은 사람, 자기 자신만 만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사랑을 나눠야만 할 것 같은 부모님, 가족의 사랑, 또 선후배 관계, 이런 사랑에서도 우리는 종종 왜곡된 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범죄까지도 정당화하는 사회 이슈들을 보면 사랑과 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마저 이렇게 오염되고 마는구나, 우린 다 망했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거룩한 영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증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지점입니다. 거룩한 영이 했던 일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거룩한 영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말을 하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위주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위계에 지어진 세상의 말을 고민 없이 내뱉지 않고 다른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관계에서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위계 질서를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왜곡된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정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하다고 여기던 것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벨은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성령은 듣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참으로 정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우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의 세상에서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닿기 위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10분이 되면 반드시 듣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언젠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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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함께 가자 재밌는 여행. 이 가사가 너무 짧은데 많이 있어요. 꼬불꼬불 울퉁불퉁 험한 길도 두렵지 않아 어두컴컴 끝이 있는 긴 터널도 친구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타요버스 오프닝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저의 아이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제가잖아요. 그러니까 3살짜리 또 4살짜리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길이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해서 너무 험하대요. 근데 그게 웬 내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은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생 또 학창시절에 그런 상상 많이 했잖아요. 내가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청년이 되고 보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요. 탄탄대로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타요버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험한 길도 두렵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친구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끔은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더 나아지지 않는 차라리 주저앉고 싶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가 진짜 복음이라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요. 어두컴컴하더라도 끝이 있는 긴 터널이래요. 그러니까 길지만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터널을 혼자 지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와 함께. 그 어두컴컴해서 무섭기까지 했던 그 긴 터널도 친구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다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8시 10분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복음을 들으며 다짐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목회자가 돼야지. 꼬불꼬불하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청년이 있다면, 어두컴컴한 긴 터널을 지나는 청년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함께 걸어줘야겠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를 하나님께서 청년 목회자로 부르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고생길을 걷는 우리들과 동떨어져서 저 높은 하늘에서 머무르시며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생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당신의 전 존재로 보이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야, 너희들 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데 너희는 왜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곡을 하며 슬피 울어볼게. 그런데 우리가 슬피 울 때 너희들도 함께 울어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너희들은 울어주지 않더구나. 너희는 우리가 즐거워할 때나 슬퍼할 때 그 어느 때에도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경쟁하니까요. 질투가 나거든요. 너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너가 잘 되면 내가 안 될까 봐 두렵거든요. 너의 기쁨은 너의 기쁨이지 내 기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선 긋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의 슬픔이지 내 슬픔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슬픔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모하고 싶지 않대요. 타인에게, 이웃에게, 교회와 세상에게 쿨하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타인과의 경쟁을 넘어서 자기 자신까지도 스스로의 경쟁 속으로 내몰면서 자기 착취와 또 자기 파괴를 통해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타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은 쓸데없는 것, 비효율적인 것, 비생산적인 것,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선 긋습니다. 그것들은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래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고 삶을 공유하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지우고 넘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밥 먹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이 씨름하는 씨름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를요,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고생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세상에게 예수님의 삶은 판타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너와 우리, 이 세상을 보다 나은 내일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을 정을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함께 정다운 합창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 찬양을 부르며 촬영했고 이것을 한데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이 동영상 남겨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지내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의미를 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실이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세상에게 외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교육자들은 또 정다운 배달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응원과 기도와 격려와 또 지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선물은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응원, 축복을 가득 담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설교도 저희 4명의 사역자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1청년부에게, 2청년부에게, 3청년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 언어가 아니라 너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번 주 한 주 실제로 살아봅시다.
우리 오랫동안 흩어져 지내느라 서로의 존재를 잊어갔던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용기 내어 기억을 떠올려 보고요. 카톡도 해보고요. 전화도 해보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며 서로를 긍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을 나눌 때 세상은 비로소 알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 또 어두컴컴한 터널이어도 혼자 지나는 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 5월 16일 오늘 이 하루를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설교는 이 시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대호님의 시 옆에 있을게입니다. 너의 어깨엔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부담으로 짓누르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고 싶어서. 혼자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갑자기 너의 삶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아직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위로가 될 어떤 말을 찾아서 섣불리 건네지 않을게. 대신 오랫동안 내 옆에 있을게. 사람들에게 치여 다친 마음 쉬어가기를, 스스로 내 마음 다독여 다시 힘내서 일어서기를 응원할게.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분명 성경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우리의 하루가 때로 너무 무겁고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 은혜의 선물도 분명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달라고 소리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서로를 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언어가 아니라 너의 언어로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공동체를 힘입어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 어두컴컴한 긴 터널도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정을 우리에게 온 존재로 펼쳐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내 배상,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정을 나누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선택을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청년부와 교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 나라와 북녘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